나이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본 후에 강도사로서 1년을 지난 뒤에 되면 이제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이제 목사 고시는 합격을 했는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되니까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건방진 생각이죠. 그때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쭐하는 지나친 겸손으로 말미암은 우쭐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께 이제 같이 사역했던 이제 저보다는 연세가 좀 많으신 형님이신데 그 형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목사가 될 만한 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기도하고 그런 뒤에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보고? 아, 너 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 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시건방 떨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러면 언제 목사의 그 자리까지 그 정도의 그릇이 될 것 같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거봐, 건방 떨지 말고 그냥 받아. 그리고 그 받은 뒤에 그 자리에 합당하게 네가 살면 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각자 맡은 어떤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처음 그 교사의 자리에 가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맞이했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당신을 집사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권사님으로, 저는 권사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처음 되셨을 때 어때?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뭐 장로님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일로 상담을 했냐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합니까?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죄송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도, 그 목사님도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처음부터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제가 그렇게 딱히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서슬퍼런 그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으로 향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에서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일들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다만 목사가 했던 것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들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상실하기 시작해서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때보다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제 처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을 때를 생각할 때 그때와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그 주님의 책망을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받아들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했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여러분과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자주 마주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린 게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이제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은 그 본문의 내용들과 어떤 요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선입견이 딱 박혀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께 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이제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는 김학승 목사님이죠? 맞죠? 한 목사님? 맞습니까? 최강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최강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트레이닝을 위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거 모르시죠? 아세요? 아시는군요. 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미워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는 6절과 5절이 굉장히 거리가 있는, 좀 뜬금없는 표현으로 6절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문장의 내용들이 갑자기 이렇게 뻥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6절 시작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의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원어에 맞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처음 행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옛 행동을, 옛 행위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밖에 남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심 있는 행위도 다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은 더더군다나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교회에 칭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계속해서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니골라당의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행위들을 다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처음 행위를 칭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행위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주님께 칭찬받는 행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 니골라당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서 니골라당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 속에서 딱 2번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과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니골라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는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니콜라이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정복하다, 승리하다라고 하는 말, 니카오라는 말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라오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뜻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 의미는 백성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2세기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단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니골라당을 설명하는데 니골라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골라당은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며 기독교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시대 당시에 사도들이 너무 사역에 바쁘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이 집사,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칭송받으며 사도들의 역할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혀 힘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일들은 이 7 집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니골라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레니우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니골라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궁극의 사랑에서 어느 순간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는 이 니골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은 자기 충동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새끼같이 쾌락의 자신들을 내던져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을 꾀해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동참했던, 그 일의 선구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 니골라 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어떤 것일까?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까? 성경 속에서는요, 계시록 2장 14절과 2장 15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2장 14절은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것처럼이라고 하는 그 근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렇게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 두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음행하도록 하는 일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발람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민수기 22장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아모리인들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비롯해서 그 아모리 백성들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압 왕인데 그 주변의 땅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자꾸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 이 발락이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시킬, 이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그런 방법을 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생각한 게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름을 날렸던 선지자 내지는 제사장 또는 어쩌면 주술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편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탁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모압 왕의 뇌물을 받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돈값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으십니다. 간교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직접 저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 모압왕 발락에게 그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그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해서 영적인 간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압의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모압에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꾀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발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방금 읽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발람의 꾀를 따른 결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발람의 교훈을 쫓은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니골라 당은 계명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들을 멸시하고 간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쾌락주의자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으로 추정해 볼 때 반드시 믿는 자들을 꾀어서 믿는 자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때까지 유지했던 한 가지 잘한 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통해서 행했던 그 처음 행위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행위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칭찬받는 행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역시 그것을 미워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행위 하나만큼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켰던 행위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할 것 한 가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상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좀 어렵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은 처음 행위, 그 중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금까지도 칭찬받는 이 행위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던 그 잘못을 상쇄시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권사님 이해되시죠? 네, 권사님 이해되시면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용서하십시오. 그냥 앞에 계셔서 말로 여쭤본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뭐라 그러겠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시험이 내일 모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위해서 밀린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또 밥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엄마, 나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한 행동이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물론 좋은 행동입니다. 왜요? 엄마를 위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그 엄마가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아유 칭찬받을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요? 얘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엄마에게 칭찬받을 가장 좋은 행동은 시험이 코앞에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집에 뭐가 널려있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딴짓을 하는 겁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고 엄마에게 칭찬받은 행동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엄마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지켜져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 교회의 전통 속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열심을 내고 그 일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일보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느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와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너무 일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라죠.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도록 좀 시켜주십시오. 마리아가 언니 말을 잘 안 들었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봉사의 직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들을 섬길 때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주석하고 있는 주석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달랐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직접 음식을 대접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르다가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행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행위만큼은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해야 할 일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드러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파 사람들을 구분해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제시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이구나. 당신들은 니골라당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드러내서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좋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해. 앞서 그 학생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를 드린 것처럼 너가 지금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밥까지 하는 것 다 좋아. 엄마도 그거 좋아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일은 너는 학생으로서 네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 형편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47일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긴장 가운데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요. 졸려 이런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피곤해 이런 말이. 그 순간 제가 저를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쾅 때렸습니다.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얼마나 갈망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불과 한 달 보름이 지난 뒤에 피곤한데 이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가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대로 우리가 초심을 잃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하면서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들이 익숙해지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궁극의 사랑을 갈망하기보다는 그냥 그 삶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아마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무런 불편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이 자리에 왔던,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갈급했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우리가 갈급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그저 이 교회는 그런 데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누가 봐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그 궁극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냥 목사로서 아니면 직분자로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궁극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행위는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처음 행위, 그 주님께 칭찬받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목적은요, 칭찬받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행위들, 주님께 칭찬받았던 행위들은 그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그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무수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유혹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에 흔들렸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목사로서 그냥 목사의 이 일에 특화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냥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 교회에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행위를 숭배하며 내 삶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체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중요한 것, 그 궁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